할렐루야. 33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3 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꼭 로또 가셔가지고서 행운권을 복권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신다면 말씀을 끝까지 듣고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33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총정리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간상 6절과 7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말씀은 앞에 요단강 동편의 이야기와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정복 이야기를 이 두 구절이 함축해서 줄이고 있는 본문입니다.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그의 생전에 요단강 동쪽 땅을 정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민수기에서 21장과 32장에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에 모세는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동편 땅의 경계가 어디에서 어디에까지 이르는가, 그리고 그 두 나라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상당히 긴 본문이지만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요단강 서편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서 요단강 서쪽 땅을 정복한 내용으로서 그 가운데 특별히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31나라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12장 전체를 정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래도 예배 시간 짧은데 짧게 가자, 그래서 두 구절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쫙 작성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 이 뒤에 이 31나라의 명단을 제가 읽지 아니하고서는 오늘 이 33의 의미가 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도 고민을 했는데 너무나도 낯설고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9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쭉 제가 이 지명들을 읽어드렸는데 하나같이 생소한 이름들밖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도 나옵니다. 여리고나 베델 곁에 아이같이 작은 성은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예루살렘 또는 하솔, 베델 같은 이름들은 우리에게 낯선 이름들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소한 지명들, 그리고 낯선 이방 나라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쭉 하다 보면 이 여호수아 12장은 뭐 별 고민 없이, 큰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 나가기 쉬운 장일 수 있는데, 12장에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에 이렇게 상세하게 31나라와, 아니 총 33나라를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요,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이 12장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역사하고 일해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지명들 또 왕의 이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속에서 취하게 된 것을 이 명단을 읽을 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언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냐? 바로 이미 오래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비로소 오늘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2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40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그 두 왕, 그리고 요단의 서편에 그 여호수아가 정복한 31 지역의 그 모든 나라들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분명 정복하고 차지하였지만 앞에 동편 땅은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서편 땅은 누가 그들을 인도하였어요?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한 땅입니다. 이렇게 동편과 서편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서로 지도자는 달랐지만 사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강 동편 지역을 살펴보시면 그 경계가 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쭉 이름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지도로는 북쪽으로는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오늘날에도 레바논에 있는 헐몬산이라고도 부르는 산이죠. 그 산이 얼마나 높으냐 하면 해발 2814m입니다. 백두산보다 70m 높아요. 그리고 그 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흐르는 강의 물줄기가 요단강으로 흘러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헐몬산을 시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사해바다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아르논 강이 나옵니다. 아르논 강까지가 경계인데 이 요단강이 끝나는 지점이면서 사해바다의 윗부분에는 과거 야곱이
건넜던 그 야복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유입되는 지점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점과 또 북쪽 그 헤르몬산 중간 거리에는요,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한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으로는 긴네롯 바다라고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긴네롯 바다가 신약에 가서는 갈릴리 바다로 불리고 있죠. 요단 동쪽에 이 넓고 넓은 그 광활한 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스본의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패배하면서 그 땅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한 지파들은 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로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였다.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 헤스본 왕 그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 그들의 땅은요, 원래는 이 요단강 동편 땅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땅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을 향하여서 북상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 지역을 거쳐서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했을 때에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의 의미로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 허락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기만 하겠고 그 무엇도 건들지 아니하겠다. 심지어 물을 마시게 된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겠다 라면서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헤스본 왕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락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부득불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과 전쟁을 치르고서는 승리를 하게 되죠. 헤스본 왕 시온은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2장 3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신명기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가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남겨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장 30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시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셨고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 헤스본 왕 시온이 패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그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산 왕의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옥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이들이 괜히 위협을 느끼고서는 자신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하고서는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스라엘과 그들도 싸움을 걸었는데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말죠. 신명기 3장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처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두 왕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정복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 다른 생각지 않았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악으로 인해 심판의 대상자들일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을 받기 직전까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헤스본과 바산이 망하게 된 그 소식을 전해들은 요단강 서편 땅,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은요, 다 이스라엘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3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 같은 경우는 문을 굳게 닫고 싸울 생각이 아니라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보다 더 막강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먼저 싸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써 그들에게 우리가 섬기겠노라 하고 들어갈 정도로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에서 다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정은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실 터인데 그때 우리를 기억해달라 하는 요청으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죠. 기브온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들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우리가 노예로 섬기겠다 이렇게 화치를 맺고 들어옴으로써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며 구원의 은혜를 입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는 데에는 심판의 대상들마저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증언하고 선포하면서 나누어야 하는 그러한 전도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광활한 지역을 지배했던 두 명의 왕의 패배와는 달리 요단강 서편에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은 상당히 많았죠. 이 왕들은 도시국가 수준의 왕들이었습니다만 31명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지배했던 왕의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냐고 그냥 그들이 지배했던 성읍의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9절에 여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24절에 디르사 왕까지 총 31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1명과 또 요단 동편의 두 왕을 합하면 33이 됩니다. 그래서 33이죠. 여호수아 12장에 이 요단 동서 총 33명의 왕들이 지배했던 성읍과 지역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만 없었다고 한다면 그 출애굽 1세대가 정복했을 31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맴돌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치른 7년이 지난 47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각자 앞에 예비된 요단 서쪽의 31성읍들과 요단 동편의 두 나라가 그 땅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또한 그 33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의 대상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 33은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와 은혜의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취했던 33나라처럼 우리 장흥교회가 취해야 할 지역들이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마냥 낯선 이러한 이스라엘 지명들 말고요, 익숙하고 친근감 있는 그러한 장흥의 동네들이 존재합니다. 일영, 샘말, 배울, 절골, 돌고개, 산뒤, 장자원, 푸르녹마을, 삼상리, 사마리, 또 뭐 있어요? 노고산, 석현리, 부곡리, 교연리, 송추, 많죠.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니까 지금 한 그림으로 장흥 땅이 싹 눈에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명들을 제가 읽어드릴 때는 뭔 말인지 어디가 어딘지 감도 안 오는데 제가 이 장흥 땅의 동네들을 불러드리니까 어디가 어디고 그 동네는 뭐가 있고 이게 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땅이고 민족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과 같이 우리 장흥에도 강 건너편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석천천이 흐르고 있는데 건너편 마을은 생각해 보니까 동네가 달라요. 고양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고양동이 있고 또 선유동이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지축이 있고, 이 동네 인근에 우리에게는 이웃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원래는 장흥 땅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게 요단강 동편을 덤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장흥에게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고양동이 있고요, 지축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동네들이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스라엘처럼 그들의 재물을 취하고 땅을 빼앗는 싸움이 아닙니다. 정복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막 퍼주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의 그 텅 빈 가슴이, 그 마음이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기까지 우리는 퍼줘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닻을 내리고 늘 당당하고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장흥 성도들의 모습으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그런 예수라면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날 때까지, 그리하여 그들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12장의 수많은 이름들과 지명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으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 지난 7년 동안 31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을 취하면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돌아볼 때에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성읍들과 그 왕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때문인 것을 그들이 대대로 알리면서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해 남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12장의 목록들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승리한 삶의 흔적들, 믿음의 간증들이 있다면 그것을 널리 전하고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도 그 말씀,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12장의 수많은 이름들과 지명들을 기억하시면서 어쩌면 그 33개의 나라의 이름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장흥 주민들과 동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집어넣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흥 땅 위에 66년 전에 이 장흥교회를 세워주셨고 아버지 수많은 동네와 주민들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 여호수아 12장 말씀에 33나라와 지역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장흥 땅 위에도 기록되어야 할 그 33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문제가 아닌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거뜬히 어떠한 유혹과 폭풍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